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에 관한 가장 단순한 설명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 있지만 그 모든 성품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수많은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타인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 말의 요점은 그리스도인만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이시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반역한 세상과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속한 자도 당연히 아닌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죠.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느냐 마느냐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인만이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사랑을 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사랑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자식들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가끔 희생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모든 재산으로 남을 구제하고 자기의 몸을 불태워 희생하더라도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편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사랑하라고 편지한 것이죠. 교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삭막한 세상에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외에 다른 것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최고의 계명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내기는커녕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잖아요. 파당이 나뉘고 분쟁하고 서로에게 무례했고 사랑 없는 은사로 자기 과시에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분명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흔적, 자기 중심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기 희생이거든요. 그래도 사랑은 자기 부인에서 자기 부인에도 시작되는데 자기 중심성이 포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꾸준한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는데 세상 살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뒤로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그러다 보니 사랑을 베푸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은커녕 나 하나 구원받을까 말까 한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바울이 은사를 길게 논하는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사랑 없는 은사 사용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을 덕스럽게 활용하는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13장을 기록한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탁월하고 더 기적적인 은사가 아니었어요.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 이미 차고 넘쳤지만 그들은 교회의 다른 지체를 세워주기 위함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했던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최고의 은사이기도 한 거죠. 이 사랑이 없으면 다른 은사는 가치를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지난 시간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이 결여된 은사들의 무가치함을 논하는 것이죠. 다른 은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한 것만 의미가 있고 영원히 남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오랜 시간 사랑의 속성을 살펴봤는데 사랑의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설명했죠. 이게 전부 다 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마음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행동하다 보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사랑은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지, 또 반대로 사랑은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음과 온유, 믿음과 소망으로는 드러나지만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으로는 그런 행동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언행을 제가 보면은 저건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남을 험담하지? 좀 교만하신 것 같은데 저도 교만하면서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참 그때는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제 안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아닌 것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교만하고 자랑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교회 바울은 결국 사랑의 우월성과 속성을 교훈하면서 사랑에서 벗어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죠. 야, 사랑은 이런 거야. 너희가 얼마나 지금 사랑에서 동떨어져 있는지 알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문제도 많았지만 특히 은사에만 집착했어요. 이 은사가 자기를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으로 보이게 해준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은사를 활용할 때 거기에 담겨있는 사랑에 따라 은사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위에서 말해줬어요. 그들은 사랑이라는 영원한 가치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불안하고 불완전한 은사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았던 것이죠. 그들의 가장 큰 실패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하죠. 반대로 사랑이 없는 교회는 뭐예요? 죄가 교회 안에 수많은 허다한 죄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많은 교회는 딱 하나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많아져요.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가장 많은 문제, 가장 죄 많은 교회였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계명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모든 죄와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자, 8절 말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거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은사보다 월등하고 모든 은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영원한 가치를 지닌 유일한 은사는 사랑밖에 없다. 여기 떨어지다. 꽃이나 잎이 바닥에 떨어져 시들고 썩는 것을 말해요. 또는 시효가 다해서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예언, 방언, 지식도 언젠가는 패할 것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는 방언, 예언 이런 은사는 시효가 다했다, 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도 장로교 가서 방언하면 여러분 방언 못하게 합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방언 인정해요. 사랑은요, 그런데 사랑은 떨어지거나 썩지 않고 시효가 다하지를 않아요. 사랑은 절대 사라지거나 약해지거나 폐기되지 않는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말미암아 사랑 역시 영원합니다. 이 사랑은 내세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영원성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사랑과 내세의 관련성을 말하는데, 사랑은 곧 이 땅에서 맛보는 영원한 속성인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수록 사랑의 영원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리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그날을 확신하게 돼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세에 대한 확신마저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영원성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내세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면 이 땅에서 되는 대로 살게 돼요. 그냥 세상이 사는 대로 현세적인 복이나 추구하면서 내세의 소망 없이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면서 세상이 가는 대로 살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사랑하는 자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죠.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나 방언, 예언, 신유의 은사가 좀 필요할 뿐이에요. 그 은사들은 사실 교회에 있어도 없어도 큰 문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더욱이 천국에서 은사는 어디 설 자리가 없어요. 아픈 사람이 없는데 뭔 신유의 은사가 필요하겠어요. 예언의 은사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지식의 은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게 되고 듣기 싫은 이 목사의 설교도 여러분 더 이상 천국에 없어요. 은사들은 이 땅에서만 한시적 임시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13장도 8절과 13절에서 뭐라고 해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을 맺지만 하는 이야기는 너희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는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과 지식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걸 왜 특별하고 좀 귀하게 여길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지식이 없고 미래를 모르고 아픈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이죠. 그 은사가 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건강하면 뭐 신유 은사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9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 은사를 활용하는 우리조차도 완전하지가 않은 사람들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이 은사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은사들이 전부 패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패하지 않을 것이기에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라고 체근하는 것이죠. 여기 재미있게도 예언과 지식은 패하지만 방언은 그칠 것이라고 말하죠. 동사가 달라요. 완전한 것이 올 때 예언과 지식은 패합니다. 수동태여서 그 완전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이 은사들을 멈추게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입니다라고 나오죠. 자, 근데 방언은 그친다고 하는데 중간태라고 해서 무생물에게 쓰일 때는 스스로 일어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방언은 어느 순간 저절로 멈출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전지 넣으면 어때요? 에너지가 언젠가는 다 돼서 멈추는 것처럼 방언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수명이 다 되어서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예언은 온전한 것이 올 때 끝나지만 방언은 그 전에 스스로 멈출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마다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는 순복음 교회도 있고 이미 방언의 은사는 그쳤다고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장로교회도 있어요. 감리교, 성결교, 우리 침례교는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수용하는 입장이에요. 신중하게. 자, 온전한 것은 뭘까요? 최후의 것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뜻한다고 대부분의 학자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어린아이 수준이고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고 하죠.
그때가 되면 사랑을 제외한 모든 은사는 패하게 된다. 바울은 자기의 주장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린아이 시절과 어른이 된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줘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온전한 것이 도래했을 때 천국에서의 모습을 지금 비교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 수준만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요. 귀엽고 순수하긴 하지만 미숙하고 서툴고 엉뚱하고 불완전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가 성인, 어른이 되면요, 언어의 품격이 달라지고 언어의 온도도 높아지고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져요. 그 아이의 출생부터 성인이 된 모습을 지켜본 부모나 동네 할머니는 그 모습이 마냥 신기한 것이죠. 저 코 흘리개가, 개구쟁이 기어다니던 애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11절 끝에 버렸노라. 이 단어는 8절의 페아리라와 똑같은 단어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시절의 어눌한 발음과 제한된 사고와 엉뚱한 행동을 고집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을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고 치료받아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부족한 신앙생활, 미숙한 것들, 유치한 것, 불완전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명확해요. 너희가 그토록 집착하는 그 은사들이 사실은 어린아이 수준의 유치한 것일 뿐이다. 나 집에 딱지 100장 있어. 구슬 500개 있어. 어린아이가 그 사라질 것들, 불완전한 것들 왜 그렇게 집착하냐? 왜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뭐 대단한 듯이 내세우냐? 은사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소중하죠. 그래서 그 은사를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세우는 데 사용했어야 됐는데 사랑 없이 사용했기에 자기를 높이고 더 집착하고 은사로 서로의 우열을 따졌기에 책망하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다 버릴 것들이다. 은사 자체에 무슨 영원성, 항구적 의미가 있는 것 마냥 소란 떨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도 사용되다가 용도 폐기될 은사 때문에 사랑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훼손해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은사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요,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속성과 어린아이를 비교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아요. 온유합니까? 시샘하고 질투해요. 남의 장난감도 내 건 줄 알아요. 내 것인 줄 알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면 참 유치하고 철없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은사를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적인 선물, 보물로 여겼는데 바울은 이것들이 폐기될 것이고 어린아이 수준의 유치한 것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인정하기 싫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볼 것이다.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정경이 된 게 언제예요? 성경 공부하신 분 알죠? 398년.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경이 있고요, 또 성령의 조명하심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죠. 바울 시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유리가 아니에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희미합니다. 희미하다, 이 뜻은 수수께끼라는 뜻인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볼 거예요. 비슷한 표현이 다른 곳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은사를 소중히 여겼을까요? 방언, 예언, 지식 등의 이 은사를 매개로 이들은 나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런 어떤 매개 없이, 은사의 도움 없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곁에 지금 하나님 계신데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부패해야 할 몸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된 후에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물리적 감각적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행했던 은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내가 참 부족했구나, 유치한 어릴 적 추억에 불과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는 여러분이 영원한 사랑을 소홀히 한 채 이 땅의 그 임시적인 은사들이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는 형태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현재의 삶을 영광스럽게 미래와 연결하는 끈은 은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바울은 은사들이 무가치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랑 없이 은사 행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으로 행했다면 엄청 박수치며 칭찬했을 거예요. 너네 너무 잘하고 있다고. 자, 마지막 13절. 바울은요,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죠. 미래의 그 완전함 앞에 빛이 발하게 될 여타의 은사들과 달리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까지나 남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랑의 영원성은 확실히 이제 알겠는데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기 때문에 사랑의 영원성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도 영원할 것이라고 성경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장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요, 동등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 자체가 하나님께 토대를 두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도 사랑 안에 포함되는 속성이에요. 사랑이 훨씬 커요. 사랑으로 아들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율법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이라 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라는 새 계명 딱 하나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은 사랑에서 벗어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다시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에 힘쓰라는 책망이자 권면이죠.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두 번이나 사랑을 강조해요. 우리 1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22절 말씀. 자, 시작.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지금 주님 거의 제가 볼 때 발 떼고 있을 것 같아요. 농담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랜 시간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들으신다고 너무나 고생하셨고, 가장 큰 은사이자 무엇보다 우월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이 사랑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에 연결하는
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더 서로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